안에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11년 정도 했는데요. 음, 제가 막 대학생 사역을 시작했을 때 한 2년 정도 됐을 때 한번 졸업하는 졸업생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같이 좀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엇을 물어봤냐면 다 어느 회사들을 다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지원한 그 회사들이 어딘지 그리고 왜 지원했는지를 물어보니까 모든 학생들의 답이 같았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네, 돈을 많이 줘서. 네,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이게 다 거기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이 아이들의 기준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동안의 짧은 시간이지만 2년 동안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들을 살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제자 훈련하고 가르쳤는데 2년으로는 부족했을까요? 아무튼 이 아이들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별반 다른 없는 그 모습, 그 대답에 굉장히 씁쓸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뒤에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어,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가고 하는데요. 감사하게 그 속에서 중국 학생들 2명의 학생이 간사로, 그러니까 그걸로 따지면 선교사로 네,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 열매들을 본다는 것, 이것은 저에게 큰 위로였고 참 감사한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갈 때 특별히 이 소망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갈 때에 삶의 기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아이들이 그 삶에 있어서의 가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 가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살아가면서요, 믿음이 삶과 동떨어지지 않는 삶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삶과 별개가 돼버리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가짜 신앙 같잖아요. 뭔가 내가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또 그 가운데서 봉사하고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어려움들을 부딪혀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방식 안에 여러 가지 서로가 달라서 부딪혀가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왔는데 그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안에서 그것이 멈춰버리고 내가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을 때처럼 헛된, 마치 내 신앙이 가짜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것을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헛된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정말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어떤 의미들이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천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살펴보기는 나에겐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만 읽었는데 전체 안에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전서의 그 말씀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아라. 어떠한 가운데요?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 소망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지금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라고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안에 총 3번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리고 1장 21절에 그리고 3장 15절에 이렇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1장 3절에서는 부활의 산 소망 대신 그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 그리고 1장 21절에는 믿음과 소망을 얘기하면서 22절에 이어서 사랑에 대한 너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장 15절 안에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나에겐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갈 때 소망이 뭔지를 이렇게 알아야 점검을 해 갈 수 있겠죠? 소망이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을 뭐 노래에도 이런 노래가 있던데 네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런 이런 노래가 있는데 마치 다들 이렇게 그런 소원 그러니까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 이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것을 마치 이 소원이라는 것을 마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확신에 가득 찬 기대입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어떤 확신?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그 기대가 소망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다른 말로 약속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마조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라고 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소망은 때로 고난을 견뎌내며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인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우리는 소망 안에서 자랑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으로 인해서 성령의 힘을 입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냐면 즐거움과 그 평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가 자신의 삶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소망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이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삶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죽음 이후의 삶이 연결되며 모든 것에 의미가 부여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때도 의미가 있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도 의미가 있고, 사람들을 만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갈 때도,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그리스도인이 순수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 초대 교회 안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구약 시대 안에서도 믿음을 지켜간다는, 그 믿음에 살아간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서 오는 불이익과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회유와 타협이 있었지만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았기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치열한 내적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살펴봤던 엘리야의 그 모습처럼 또 우리 안에 늘 그런 갈등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근심하니까요.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끊임없이 갈등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다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로 이어지는 것 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러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가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미스길이라고 나오는데, 미스길이 뭐냐면 교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교훈하는 그 노래의 시가 나오는데, 이 고라 자손이 역대기에 보니까 그들의 성전에서 찬양대 그리고 문지기의 역할들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때 찬양대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이 시편 42편, 43편 이 시편을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 42편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이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습들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그리고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대적들의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비웃음과 비방과 압제 속에서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이 고라자손의 이 시 안에서 내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고 이 갈등들을 일으켜가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가운데서 이 고라자손은 힘을 내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5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차게 외치는, 우리 또한 내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5절,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하면서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의 그 내적인 마음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바로 앞이 아닌 시야를 넓혀서 먼 곳을 내다봅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둡니다. 그래서 비록 흔들리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나의 시각이 넓혀지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만 불안해하고 그만 낙심하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이게 누가 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음식이 없이는 40일을 버틴다고 합니다. 물이 없이는 4일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없이는 4분을 버틴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4초도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서 희망.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고라자손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단 몇 초도 살아갈 수 없어서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단 몇 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천산주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고 하는 말씀이요, 아까 시편 42편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주님,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 안에서 먼저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시편 42편 말씀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속에서 순수한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세 번째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을 때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나에게 그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단지 믿음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들도요, 그 불신자들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요, 그도 궁금해요. 한번 그렇게 했을 때는 뭔가에 이 사람이 뭔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또 다시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지만 3번, 4번 반복되는 것 안에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사람, 불신자도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할 때 마침 국민일보에 이거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떴어요. 보면서 되게 은혜가 됐습니다. 참 위로가 됐어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진짜 별거 아닌 내용일 수 있는데요. 국민일보에 한 유튜버가 영국의 유튜버가 이 번화한 거리에서 이제 한 이어폰을 끼고 가는 한 여인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표정하게 자신감 있게 걸어가던 이 여성이 모르는 이가 다짜고짜 건네는 질문에도 씩 웃으면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튜버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감의 근원을 찾자라는 그걸로 해서 이 유튜버가 이것을 영상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영국이잖아요. 영국인데 동양의 외모에 진짜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굉장히 그렇게 예쁘지 않고, 진짜 좀 말이 그렇지만 되게 못생겼어요.
네, 못생겼어요. 사진까지 같이 있는데 진짜 못생겼어요. 근데 이 유튜버가 이 여인에게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자신감 있는 걸음 때문에, 그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인터뷰로 묻는 거죠.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했습니까? 근데 그녀의 대답이 뭐였어요? 지저스. 네,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아,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홍콩계 영국인으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 도로시 챙이라는 자매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혹시 모를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일주일 만에 13,000번이, 네, 아니네요. 1,300만 회의 조회가 있었고요. 5,00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에까지 쓸 정도로 이게 됐는데요. 인터뷰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질문을 해갑니다. 이 사람이 자신감의 근원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묻습니다. 먼저는 당신 참 자신 있게 잘 걷더군요 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고마워요. 저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묻습니다. 당신 생각엔 믿음이 인생이나 직업, 성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죠. 특별히 기본적으로 항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저에게 놀라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지역에 있는 교회에 꼭 가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무언가를 시작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계들이네요.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에 믿음이요.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계속해서 치유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이 도로시챙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삶에서도 이렇게 그가 걸어가는 걷는 모습만으로도 묻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의 모습을 보고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물어본 사람이 있으셨나요? 그러면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때 소망에 관해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소망에 관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에서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요 함께 이어져요. 뒤에 말씀이 뭐냐면 선한 행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나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양식이나 그리고 기독교적 세계관, 이러한 질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대답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서 그 고난에 대처하고 여러 사람들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이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대답해야 되는지, 이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대답하는 자세,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어떠한 자세로 대답을 준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대답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지를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는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소망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확신에 가득 찬 기대. 어떤 확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확신에 가득 찬 그 기대. 그것이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 두기.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 두기. 네, 아까 시편 42편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기의 영혼에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그 고라자손의 시편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소망 두기, 그리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소망에 관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로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소망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 영원한 거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 믿음이 있으면요 소망이 있어야 하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